사사기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에 한껏 무덥더니 한 주 만에 예년 기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27도, 28도 오늘 정도의 기온도 꽤 높은 기온인데 지난주에 36도, 38도 이렇게 올랐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이 있어서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어제가 기록적인 서울의 폭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갈 때 밖으로 딱 나갈 때에 그 후텁지근함과 뭔지 모를 훈증식 사우나에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잊질 못합니다. 그리고선 기차에 이제 묵호역에서 딱 내려서 기차를 딱 내릴 때 우리 앞에 있던 서울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를 딱 말하더라고요. 와, 여긴 진짜 시원하다. 우리들은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게 늘 감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전국에서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올해 무더운 여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의 햇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의 기묘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디안과의 전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함께 치렀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승리한 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셨죠. 그들이 교만할까봐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에 참여할 군사의 수를 대폭 줄여 나가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딱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투 방법도 매우 기묘했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소리치면서 혼돈 속에 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적군들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투에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원래 기드온은 12지파 모두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지파를 불렀냐면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오늘 요 녀석이 안 먹네요. 오늘 저랑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네 지파만 불러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패퇴하면서 도망갈 때에 그들을 쫓아가서 격퇴하고자 에브라임 지파에 급히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적군들을 진멸하도록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제 뒤늦게 참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8장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작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아멘. 미디안 전쟁을 시작할 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었죠. 세력이 크지 않은 단 네 지파만이 참전하도록 기드온이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앞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리더십에 흠집이 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뭐 비교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일 별거 없고 마지막에 이 미디안 군사들을 패퇴시킨 전멸시킨 당신들이야말로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공헌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공헌한 것은 공헌도는 누가 가장 높겠습니까? 하나님 빼고요. 하나님 제외하면 누가 가장 높겠습니까?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나 아니면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던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 네 지파의 공헌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 지파에서는 적어도 그 300명의 용사들이 그 지파들에게 속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라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은 그냥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기드온의 말재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이 12지파를 모두 부르지 않고 4지파만을 미디안과의 전쟁에 불렀던 것일까요? 광야 시대와 여호와 시대에는 항상 모든 지파들이 함께 전쟁에 투입하게 하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기로 했었던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 지파까지도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때까지 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거주지가 아닌 이미 받은 땅인데도 그곳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일부분의 지파들만 불렀던 이유는 우리가 8장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8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기드온이 행했던 이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또 기드온의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서 그들을 계속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왕을 세우기를 늘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무엇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우리가 똑 떼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겸손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온전히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마는,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를 보면 우리는 약간 기드온의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고요. 기드온이 거절했던 진짜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기드온을 바라볼 때에 늘 300명의 용사를 세트로 바라보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야기, 이것이 사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그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기드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도 함께 담아내고 있거든요. 8장 24절 말씀인데요. 넘기는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이제는 안 되나? 진짜 잘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르는 타이밍에 넘겨가지고 마치 제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을 정도로, 이런 것도 은사예요. 이렇게 좀 띄워줘야지 이제 앞으로도 1년 동안 이걸 하지.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라엘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아멘. 약간 조금 내용이 이상해지죠.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요청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여러 개 모으게 되죠. 그렇게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2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1700세겔이면 이 금이 무게가 약 17kg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금 17kg 어떠십니까? 왕 거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미루어 볼 때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의 모든 지파들을 부르지 않고 4개의 지파만을 부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 참전한 모든 지파에게는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게 되죠. 그러면 참전한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지파가 소유할 전리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n분의 1이 될 테니까요. 8장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기드온의 욕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금 귀고리 1700세겔을 얻은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이 걸치고 있는 장식품과 폐물들까지 기드온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갖겠다 말해요. 그것을 가지고는 기드온이 무엇을 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의 폐물과 장식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에봇이 무엇인가요? 에봇은 일종의 의상입니다. 의복인데 이 에봇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오직 제사장만을 위한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에봇에 대한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이 거룩한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기드온은 레위 지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기드온이 4지파만을 데리고 처음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4지파 중에 기드온의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지파들은 포함시켜서 전쟁을 치렀겠죠. 어떤 지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기드온의 지파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 돼요. 기드온은 굉장히 이 4지파를 자신의 욕심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는 자명한데 우리가 전리품을 많이 얻으려면 우리 지파는 강성하고 크고 규모가 크며 나머지 세 지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지파여야 되겠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중에서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땅덩어리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요, 강성했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은 이 에봇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내산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도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때까지는.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에봇, 그 옷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음란함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껏 많이 보았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섬겨야 하는 오직 그 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을 음란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8장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드온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리품으로 배를 불리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제사장에 오르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기드온은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였어요. 사사는 그 공동체의 정치적, 군사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못 가진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어떤 권력까지도 탐내고 있는 건가요? 제사장 권력까지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은 그런 기드온의 죄를 은연중에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놓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탐욕과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타락이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지레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8장 후반부에도 기드온의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29절을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여룻바알, 의미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기드온이 부름 받을 때의 일을 생각하시죠?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맨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무너뜨리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들이 보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밤중에 몰래 그 일을 실행하죠. 어쨌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쓸어버리고 받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바알을 무너뜨렸던 이 여룻바알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딸의 수까지 더한다면 좋기 1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그토록 전리품과 금부치에 목을 맸었던, 그리고 스스로 소유를 배불리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납득이 되기도 해요. 집안에 식솔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손들을 이렇게 불려 놓았을까요? 그 당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솔로몬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랬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서 벗어나는 아주 정치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물론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고대 사회를 감안할 때에 이해될 만한, 납득될 만한 정치적인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8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멘. 아멘. 이 첩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만약에 이 세겜에서 만난 이 여인이, 세겜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이었다면 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첩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세겜에서 만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여인과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 네. 그 의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세겜 땅에서 이 이방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때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과 다투는 자.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참 이상해집니다. 아비멜렉의 아비는 누구인가요? 기드온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비멜렉을 낳은 아버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며시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은 것을 사사기의 저자는 알아차린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럼 기드온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욕망을 감추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바알과 싸운 자,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의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기드온이 결국 스스로 왕과 같은 존재로 등극했음을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드온의 집안은 결국 다시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고요,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신앙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유혹과 스스로 왕이 되어 높아지려는 그 유혹이 기드온에게도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기드온은 물질과 명예의 유혹을 끝끝내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을 사사롭게 축적하고 스스로 제사장으로 높아지려고 했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합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보증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를 보장한다고 속이는 바알을 따르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경험했던 자신의 신앙 경험이 그의 후대에까지 결코 이어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고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탐욕과 결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도 숱한 유혹과 시험에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들의 욕심을 품고 스스로 나 자신의 왕이 되어 높아지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